인생에서 추구하는 바가 있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이 어느덧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지나간 나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됐고 또 예배자로 살게 되면서 하나님과 많은 이런 소통과 교류와 대화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주일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그동안 어떤 내용인지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또 기쁨도 주시고 어떤 여러 가지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셔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이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제 인생이라는 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그냥 산다는 것은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서 혹시 키우는 강아지 같은 거 보면 그냥 삽니다. 먹고 또 자고 그냥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적어도 내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영광이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영광이란 단어를 반드시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영광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목표가 어느덧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버린 지금이 참 기쁘고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인생이란 걸 보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하더라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목표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한 게 인생입니다. 근데 대부분 불행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돈이 없다, 몸이 아프다, 조건들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더 깊은 곳에서 추구하는 게 별로 없어요. 불행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깊은 곳에서 인생 전체가 전반적으로 뭘 추구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은 허무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멀어진 이 소원한 이 간격 때문에 자꾸 나쁜 생각, 악한 영들이 자꾸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그런 거구나. 내가 추구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영광이라는 것을 목표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한 사람의 존재를 좌지우지하는 건가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제 속에 변하지 않는 화두가 있다면 그게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업이고 장사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제가 그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제가 목회적으로 만나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늘 그런 마음이 제 속에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된 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 안에 있다면 지금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그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사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어떤 것을 통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의욕 또 그런 바램 그것을 추구하는 진심 이런 것들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인생에서 최초로 전도한 친구가 있습니다. 참 친한 친구였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계속 부산에 있고 저는 이제 서울에 있고 이런 바람에 어쩌다가 이단에 빠지게 됐어요. 몇 번 제가 설득을 해도 안 되고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 이단이라는 것이 그 악한 영이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아닌 것 같고 왜 그런 데 가나 싶습니다만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그 세계의 영의 주도권에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1년, 2년, 한 2, 3년 있다 나오겠지. 5년, 10년 오랫동안 거기에 있고 또 그 이단 내에서 하는 어떤 사역의 자리까지도 가는 아주 너무나 깊숙하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정말 진지하게 설득을 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도 그냥 제 얘기를 다 듣고 참 너처럼 설명을 잘하는 사람은 내 처음 봤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이해가 되고 내 마음이 네 말을 들으니까 다 이렇게 설득이 된다. 그러나 못 나오겠다. 여기까지 간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제 인생에 최초로 전도한 친구인데 참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간헐적으로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역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있을 그때 바로 몇 주 전에 그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 내가 비로소 이단에서 발을 빼고 이제 돌아섰다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너 진짜 잘했다. 정말 감사하다. 바로 그게 그 길이다. 바로 그 길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 이제 두고 봐라. 너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치는지.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를 끊고 제가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23년 동안 그 23년의 기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이 친구들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에 기대를 가졌던 그런 소원들, 그런 어떤 가슴 졸임들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간절한 시간들, 이게 막 주마등처럼 확 스치면서 막 갑자기 막 가슴이 막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런 느낌이 있었구나. 전화로는 표현을 못했지만 전화 끊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막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슬픈 오열이 아니라 그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거든요. 그것은 행복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깨달은 게 있어요. 행복이라는 거, 참된 기쁨이라는 거. 내가 예수 안에 살면서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때 느끼는 것이 행복이구나.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살면서 궁극의 행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니까 몸뚱아리는 교회에 있어도 맨날 신이 나지 않으며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도 불평과 원망 속에 빠져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금방 넘어지고 무너지고 예수 믿어도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도처의 일 가운데 영광을 보려고만 한다면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광을 보여주려고 얼마나 많은 섭리와 간섭하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품어야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전환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즐겁고 의미가 있어야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뭔가 즐겁고 교회가 의미가 있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도대체 무엇을 봅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교회죠. 요즘 뭐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조금씩 재밌죠. 저런 게 또 생겼네? 또 이런 게 바뀌네? 그럼 또 그 솔솔한 신선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없고요. 아마 6월 한 달 동안은 계속 이런 공사들이 좀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도 이제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것도 있고요. 또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있고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을 갖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요즘 아무튼 우리 교회가 한두 달 사이에 공사하는 게 굉장히 큰 그 이슈죠. 가끔 제 방에 이제 들어오는 제 사무실 이제 카페 끝에 있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사무실이 좀 작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옛날 사무실보다는 분명히 많이 작아졌습니다만 저는 사실 크게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오히려 그 감사한 것은 이제는 그 제 사무실에 이제 화장실이 있어갖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행복해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시간적으로 뭐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있고 갑자기 뭘 해야 될 때는 반드시 그 시간에 이제 화장실을 이용할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이게 없고 이러면 그 타이밍을 못 맞추면 좀 곤란할 때도 많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있으니까 마음이 이제 깊이 편안해지고 안심이 되고 그러니까 훨씬 사실은 좋습니다. 그리고 뭐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교제하시는 이렇게 성도님들 보고, 원래 제 사무실 그 옆에 우리 장로님들 앉는 기획위원실 다 그런 거였는데, 거기가 이제 성도님들의 교제 자리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느끼니까 제 마음이 옛날보다 뭐 수백 배로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작아진 게 아니라 제 마음이 훨씬 넓어졌어요.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고, 또 이제 만들어지는 공간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지면서 저기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제하고 저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복음의 교류들이 있을 거다.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런 시간과 장소들이 생길 거다. 이런 걸 생각하니까 참 한없이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 속에 그런 소망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게 편리해지고 깨끗해지고 좋아졌느냐도 그 기쁜 문제입니다만,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이죠.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쳐나가고 좀 이렇게 다듬으면서 뭘 노려야 되냐 하면, 이 재단의 저번보다 더 편해지고 더 깨끗해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번보다 더 많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실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 속에 어떤 기대가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좋게 만드는 이유가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좋게 만들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온전히 이루고, 계속 제가 주일마다 이 말씀 드리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재단으로 하나님이 이 재단을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별로 이렇게 큰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놨는데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없고, 그러면 우리 이거 왜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왜 합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랬죠. 부대가 새롭게 꾸며지면 옛날 포도주로 있으면 안 되겠죠. 저는 계속 교회를 이렇게 깨끗해 가면서 제 자신도 많이 다짐을 합니다. 다시 새 포도주가 되자. 새롭게 되자. 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고 정확해지고 분명해지고, 영혼에 대한 구령열이 더 뜨거워지자. 이런 많은 생각들이 본질적으로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깨끗해졌으니까 옛날 같았으면 막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전도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하나님이 그릇을 주셨으면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번 주 토요일 날 저희 전도사님들 제가 모여놓고 식사도 제가 좀 사주면서 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좋아지는 곳이 많다. 그렇죠. 옛날에 솔직히 우리 교회의 형편이라는 게 이렇게 좀 많이 지저분하지 않았습니까? 있을 공간도 좀 없고, 제가 좀 가슴 아팠던 것들이 특별히 교육부의 어린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걔네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부모님들은 요즘 부모님들이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장소나 교육받는 장소가 이렇게 부실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속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개선하고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몇 년 동안 계속 있어 왔죠. 근데 이제 깨끗하게 바뀌어집니다. 우리 저 밑에 있는 유치부, 유아부 공간들, 이런 것들도 이제 깨끗하게 바꿀 거고요.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깨끗하게 바꾸냐? 전도사님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솔직히 막 그러려니 해도, 현상 유지만 해도 어쩔 수 없다. 제가 사실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왔는데 막 비새고 더럽고 위생적으로 안 좋고 깨끗하지 않고, 그럼 제 자식이라도 참 데리고 오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도사님들께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여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역사를 반드시 남겨야 된다. 만들어줬으면 만든 만큼 이제는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오더라도 이제는 핑계 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 해놓을 것이고, 그만큼 깨끗하고 어린 영혼들에게 정말 복음의 어떤 그런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들은 한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구한테 가서 야 우리 교회 이렇게 좋아 깨끗해 이렇게 공들였어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저 영아부에서부터 유치부에서부터 봐야 된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보여지기 위하여 지금 우리 재단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향한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사람을 향한 축복인데, 이 축복의 내용이 그저 애들 많이 낳고 가족들 많이 불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가문을 이루고 세계 도처에 어디를 나가서 확장이 되든지 간에 그 확장된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란 말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번성되라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그게 축복이고 가장 많은 영광이 보여져야 교회에 축복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은 영광들이 나타나야 그것이 축복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과연 영광스러운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드러날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이 교제를 몰고 가고 있는가? 나는 그런 사이로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혹시 당하고 있는 사건들 보십시오. 어려움입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있고 잘됨이 있습니까? 그게 어렵든지 잘되든지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건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로 결정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서라도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선포해야 되고 잘되면 잘된 것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쪽으로 내 속에서 그걸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자의 인생의 관입니다. 그 모습이 있는 자가 오늘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받은 자다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나 의욕이 없다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영광이라는 게 뭐 뭔지 모르겠다, 의욕도 없다. 만약 그렇다면 분명하게 그것은 믿음이 떨어졌거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의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영광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 것입니다. 영광할 때 광은 빛인데 빛의 특성이라는 건 가까이 있으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멀어지면 그 빛을 반사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광채를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광채가 반사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가까워지면 그 광채가 나를 통하여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꾸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영광이 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항상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과 영광은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마음속에 영광이라는 거 잘 모르겠다, 영광에 대한 의욕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만나는 사람과 당하는 사건 속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런 집중력이 만약에 없었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과 좀 멀리 있거나 아직은 믿음이 소원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혹시 그런 부분이 없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짝 붙어 있어서 내 인생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두려운 거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설교를 성령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이 이용하지 않고 마귀가 이용하면 쓸데없는 것에 강하고 쓸데없는 것에 담대해지더라고요.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뭐냐라는 것을 하나님 차원에서의 각성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차원의 각성이 아니라 마귀가 그걸 이용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불신앙의 힘을 더 얻고 끊어야 되는데 그걸 더 붙잡게 되고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버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제일 두려워요. 말씀을 잘못 전했구나. 근데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만 부족하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듣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곧바로 이용을 합니다. 성령이.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식이 하나도 없으면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거나 하나님의 영광에 적용을 못 시키다 보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영광으로만 이용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우스갯얘기로 어떤 교실에서 선생님이 음주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유리관에, 2개의 유리관에 하나는 물을 넣고 하나는 술을 넣었어요. 그리고 양쪽에 다 지렁이를 넣었습니다. 얼마 후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지렁이는 살아있고 술 속에 들어가 있는 지렁이는 거기서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씩씩하게 이렇게 말했대요. 술을 많이 마시면 몸속에 기생충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이 실험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술 먹지 말라. 얘는 독한 거다. 죽이는 거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속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 술 많이 마셔서 내 속에 기생충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뿌리가 다른. 갖고 있는 의식의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어떤 말씀을 듣지 간에 내 속에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검이 되고 듣는 순간 죄를 잘라야겠다라는 그런 올바른 쓰임새로 하나님의 말씀이 쓰임 받습니다. 바른 선택, 바른 결단, 그런 것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게 길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없다면 모든 말씀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런 것을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이죠. 옥토에 뿌려지지 않는 씨앗이에요. 저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으십시오. 없는 사람은 제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궁극으로 우리가 목표해야 될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삽니까?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를 좋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영광스럽게 산 인생도 있고 영광스럽지 못한 인생도 있습니다. 읽은 본문까지 20절인데 목사님 그 읽는다고 수고 많았죠. 이름들이 계속 열거되는데 왜 성경에는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이렇게 열거되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무조건 쓴 게 없다고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야벳은 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가장 창대해지는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10장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2절에 야벳의 아들은 하면서 이제 넓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야벳의 족보가 열거됩니다. 그러다가 5절 뒷부분에 제일 끝에 보니까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 넓게 진출한 야벳의 후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그리스나 로마 이런 기독교의 종주국 대양을 끼고 있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이 밑에 있는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을 세보니까 14명이 나오는데 14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주받았던 저번 시간에 그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함, 그 함의 후손이 6절부터 열거됩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세어보니까 30명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그러니까 함의 30명의 후손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함의 후손들 중에 특별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10장 8절에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원래 니므롯의 이름의 뜻은 반역자란 뜻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그 인생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생을 살았고 함이라는 계보 자체가 이미 노아에게 저주받은 그 이후로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삶을 살았던 그런 계보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타난 니므롯도 그 영성을 지금 받습니다. 근데 그를 용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사란 단어는 나쁜 게 아니죠. 자, 용사답다. 세 보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 동일한 용사라는 뜻을 창세기 앞에 6장 4절에 네피림이란 족속도 용사라는 칭호를 씁니다. 여러분이 뭐 잊어버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네피림이란 족속이 있었죠. 커다란 장부, 용사란 뜻. 그 네피림이 어디서 태어난 족속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취하여 지 멋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딸들을 취하여 낳은 족속입니다. 그게 네피림입니다. 사람들이 네피림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낳은 자손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신앙의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네피림을 보면서 이야 용사다, 세다, 장수다, 장군이다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용어가 용사란 용어가 바로 여기 있는 니므롯에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는 용사라, 첫 용사라. 영성이 네피림과 니므롯이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영적인 벌거벗음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없었던 그 함의 후에 가나안을 비롯하여 그 후손들의 저주를 언급했죠.
니므롯도 동일하게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존재의 특징이 뭐냐? 10장 12절에 보니까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큰 용사라고 해놓고 용사라면 용사다운 어떤 영광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 본문 전체를 걸쳐서 니므롯이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큰 성 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성을 크게 쌓았어요. 평생을 걸쳐서 했던 일이 성 크게 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니므롯의 인생이에요. 그게 용사의 인생이에요. 왜 성읍을 쌓겠어요? 지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에 사무쳐서 전 인생의 목표가 큰 성읍을 쌓아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 소욕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보 안에서 튀어나온 사람들이 절대로 신앙적일 수가 없죠. 10장 14절 봅시다.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니므롯의 후예들입니다. 가슬루힘에게서 누가 나왔다고요? 블레셋이 나왔더라. 여러분이 늘 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이 여기서 기원을 합니다. 이 니므롯의 족보에 따라 블레셋이 나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평생 전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대적. 그 밑에 10장 15절부터 18절을 봅시다. 가나안은 장자 시독과 헷을 낳고 그 다음부터 열거되는 이름들은 여러분이 이미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한번 봅시다. 16절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성경 읽을 때마다 자주 등장했던 여부스, 히위, 아모리, 이 족속 다 언제 나온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가나안에서 이방 백성과 싸움할 때 늘 등장했던 여부스, 히위, 아모리 이런 족속들. 전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대적으로만 등장했던 이 근원들이 다 어디서 왔다고요? 함의 족속인 니므롯의 후예들로부터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왜 나옵니까? 큰 성읍이 오늘날까지 남아있겠나요? 그 성읍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전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자기 영광과 자기 욕심 속에 인생을 마감하고 불신앙의 역할을 평생도록 했던 그 족속들이 여기서 다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뭘 것 같아요? 죽어서 지옥불에 가는 것도 심판입니다만 저는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판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의식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의식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니므롯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시죠. 함과 야벳의 족보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시간에 볼 21절의 셈의 족보, 이 셈은 3명 중에 좀 더 특이한 사람입니다. 9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이 넓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유럽의 그 기독교 종주국의 대륙을 점령하고 있었지만 결론은 뭐냐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했다. 그러니까 셈의 영적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셈을 높이 받냐? 이 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족보가. 그래서 셈은 굉장히 센 족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셈의 족보는 10장 21절부터 시작되는데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하면서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랏 하면서 계속 나옵니다. 이 인생들을 이름들을 다 따져보니까 26명이 나옵니다. 셈은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력이 좋으신 분 산수를 한번 해봅시다. 아까 야벳은 14족속이 나왔죠. 14명. 함은 30명이 나왔습니다. 셈은 26명입니다. 못 믿겠으면 쉬어보십시오. 이 셋을 다 더하면 14 플러스 30 플러스 26이면 70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원래의 소망은 뭐냐면 70은 완전수인데 하나님의 완전수인 7에다가 10을 곱한 수 아닙니까? 온 곳곳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이 노아의 후손들이 곳곳에 70이라는 그 숫자가 상징하는 바 하나님의 영광이 도처에 스며들어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녀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중에 함이 그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말았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소속되기를 원하여 만들어낸 이 가문 속에 삐딱한 노선을 타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10장 32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죠. 홍수 후에 이제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번성시키고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그 바람과 그 의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 세계를 보면요, 곳곳에, 특별히 오래되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의 증거들이 나타나 보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래된 나라 중에 중국 같은 게 보면, 중국은 은나라 이전에 갑골 문자라는 걸 사용했다고. 갑골 문자라는 건 어떤 형상을 통해서 문자화 시킨 거. 지금 우리가 보는 한자가 원조가 갑골 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뭘로 만들어졌냐면 어떤 형상을 보고 그 형상을 글자화 시킨 거라고. 3760년 전에 만들어진 갑골 문자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자를 아신 분은 머릿속으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배선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를 나타내는 한자 옆에 8팔자와 입구자가 있는데, 한자에서 입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배를 나타내는 배선자에 8팔자, 8명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지, 이미 그 전에 셈, 함, 야벳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들이 세계 도처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아는 것입니다. 배라는 것에 노아의 8명의 식구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하나만 또 얘기하니까 우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죠. 몇 개만 더 볼까요?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다고. 탐심이라는 탐할 탐자를 한번 봅시다. 이 한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수풀림자 밑에 계집 여자가 되어 있습니다. 수풀림은 알다시피 나무 목자가 2개인데 탐심이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나무 2개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가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갑골 문자를 쓰면서 탐자를 쓸 때에 이 나무 2개 밑에 여자를 놓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오래된 성경의 역사를 알다 보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 밑에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으려는 탐심을 여러분 알고 있죠. 3000년 이전에 이미 역사에 이 성경의 레파토리가 이미 곳곳에 스며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자로 오를 의자 같은 거 보면 양자, 어린 양 할 때 그 양이 있고 받치는 칼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손으로 양을 쳐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한자는. 그게 오를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 죄를 대신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의로워지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의자라는 거예요. 한 시간 내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동굴을 말하는 굴혈자 같은 거 보십시오. 위에는 지붕의 모습이고 밑에는 8팔자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노아의 방주에서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식구들이 나왔을 때 그들이 집을 만든 것도 아니고 어딘가 굴 속에서 살았겠죠. 그게 뭡니까? 지붕 밑에 8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곳곳에 스며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 도처에 오늘 이 말씀처럼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다가 주제인데, 오늘 하나님이 이 당신의 축복받은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죠? 영광을 품고 사느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느냐? 저는 신자가 뭐냐라고 정의를 한다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벼르고 살아가는 자,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뭘 벼르고 계십니까? 어디서 한건 하여 우뚝 서리라? 거기에만 혈안이 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은 출세하게 만들까? 그것만 벼르고 있습니까? 제가 그런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감사할 거리긴 맞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벼르고 있는 마음이 없다면 그 위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보통 상담을 하게 되면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듣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하여 저도 모르는 진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족하지만 목회자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용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답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어려움 가운데 상담을 하죠. 좋은 일 갖고 상담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려운 일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부분이 어렵다 할지라도 다른 쪽이 소망을 가질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나는 이거는 무너져 있고 이거는 아픔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 그 감사할 거리를 보게 하고 그 감사할 거리들을 붙잡게 하는 그 소망을 다시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시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상담을 한 내용은 참 억장이 무너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듣고 있는데 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죠? 답이 없습니다. 답이. 다 바닥을 쳐버리고 인간관계, 물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뭘 하나 붙잡고 일어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가슴이 답답해서 듣고 있는 동안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네요. 하나님 뭐라고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 아무 말씀을 해주시지 않아요. 용기를 내란 말도 못하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이거 있잖아. 이거는 괜찮잖아. 이건 감사할 거리잖아. 없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말이 없네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요 하나님 없었으면 벌써 죽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살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그냥 식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우리 대부분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라는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의 현장을 보니까 그 고백이 이분의 말을 할 때 그 가슴을 때리는 정도가 지금도 사실은 얼얼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 저분이 저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왜 이 모양이지? 하나도 왜 소망이 없습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질책을 하시듯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이 사람과 가까이 있다라는 감동을 주시다. 누구보다도 이 사람과 제일 가까이 있다. 제가 그래서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모르긴 해도 소망이 안 보입니다만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는 것은 제일 가까운 곳에, 권사님과 제일 가까운 곳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근데 그분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지만 거꾸로 제가 입장이 바뀌어갖고 죽겠을 때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 목사 하나님이 이 목사 함께 할 거야. 그러면 그러셔 그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깊은 곳에 무슨 생각이냐면 그분이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 가장 옆에 이분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제껏 수많은 사람을 봅니다만 무슨 건강한 사람한테 영광을 보고 출세한 사람한테 영광을 보고 돈을 많이 번 사람한테 영광을 보고 무슨 학식이 높고 막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영광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조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바로 며칠 전에 그 권사님 앞에서 느꼈던 영광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감동을 받았을 때 깊은 곳에서 이걸 영광이라고 하는구나. 다 떨어지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누가 보더라도 살 소망조차 없는 그 경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그리스도의 심정을 갖고 지키는 자, 그 영광 얼마나 저는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영광스러운 모습, 저 믿음도 좀 저에게 주십시오. 저 믿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이 부자라서 영광이 보이는 게 아니었죠. 그분의 무슨 가족들이, 자녀들이 잘 돼서 영광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적인 영광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가운데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은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 경지까지 갈 수 있을까? 사실은 굉장히 많이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벼르게 만드셨지 영광과 멀어지게 만드시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해결을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하여 영광이 소멸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영광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두 번째 일이라고. 내가 원하는 마음처럼 이게 진행됐다고 해서 영광이 선포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러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저한테 하는 말이 저 이해됩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이게 잘 돼야 영광인데 잘 안 되니까 영광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을 통하여 영광이 뭔지 실체를 깨달았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영광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 영광을 지키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살아낼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영광을 벼르고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